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풍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음란한 행위에 어떤 그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바알 숭배가 무서운 것이 음란을 하나의 거룩한 행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이게 나쁜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 숭배의 문화를 통해서 이게 거룩한 것으로 탈바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란의 행위가 사회 곳곳에 그냥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음란이 죄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하는 것인데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보고 우리가 뮤지컬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처럼 음란도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13절 14절 이 호세아 4장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호세아 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노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기 보면 딸들이 음행하고 심지어는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했다고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걸 버려야 될 그 가장이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강단의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끄떡하면 그 어느 목사, 어느 또 그냥 이 사회의 어떤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단에서 무슨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머릿속에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 이렇게 눈빛을 보면 저분이 지금 그 생각을 하시는구나.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음란이 팽배하게 되면요, 이 음란이란 죄 때문에 다른 죄들이 가속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기준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신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교사가 그렇게 이제 들키고 나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렇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남편도 있고 자식이 있는 그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성적 자유, 요즘 외치자면 인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문제야? 요즘 우리 학생들의 다 생각이 뭐냐면 그거 개인의 자유지, 그 사람이 하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야? 동성애, 그 사람의 자유지, 그게 무슨 문제야? 여러분, 동성애 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800만에서 1000만인데요 치유받는, 제가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정신이 오락가락을 해가지고 안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의 치료비,
치료비가 100% 우리들의 세금으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게 지금 동성애가 그 다른 사람의 뭐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우리 사회에 다 이게 연결 다 되어 있어요. 저는요, 부산 여중생 사건의 기사를 보다가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 그림이 뭡니까?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여중생 사건은 그냥 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저 정도라면,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그게 드러났다면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서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물 밑에 엄청난 저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의 한 점들을 지금 우리가 다 채우고 구성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여종생들의 죄나 우리들의 죄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주 하나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는데 내 죄는 별로 크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막 엄청 들보처럼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진짜 정말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있는 어떤 나타나는 죄는 정의의 눈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청와대에 막 청원을 하는 사람처럼 저도 막 그러고 싶어요. 청와대에 청원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이번에 완전히 그냥 혼내줘야 된다, 막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도 막 이만큼 솟아올라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제가 제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해보면 잘 안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여중생들처럼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교사처럼 막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상처 주게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 있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기고 음행하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겼는데, 이 건포도 과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력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수많은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냥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동창들 만나면 그 이란 이야기는 그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조건이 붙지 않아요. 예를 들면 회개하면, 돌아서면 사랑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럴지라도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실 이스라엘 상태는 어쩌다 한번 눈이 맞아가지고 음행을 한두 번 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남편을 떠나서 집을 나가 고생해서 지금 종으로 팔려버린 정도까지, 도저히 갈 때까지 가버린 상태예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호세아 안에 고멜이
바알 신전의 여사제로 팔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와 아내를 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버려져서 종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값비싼 돈을 주고 다시 구속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테텔레스타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주고 사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다.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여중생 아이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제 안에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는 모방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을 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과연 그것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짜 아이들이 그렇게 폭력적이 되기까지는 이 아이들 안의 정서에 뭐가 영향을 줬을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이제 그 집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요, 그 저희 엘리베이터 안에 학교 갈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타요. 여러분, 그 여중생 아이들도 우리가 보는 초등학생들, 그 귀여운 아이들 1학년, 2학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얘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8살, 9살인데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괴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괴물로 변해버린 아이들을 뭐가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서운 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혼낸다고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매를 들어서 사정없이 때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엉덩이에 멍이 들고 막 피멍이 들어서 연고를 발라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팽이를 훔치다가 그 바로 CCTV 앞에서 그것도 훔치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물어봤어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했냐고. 저희 집사람이, 엄마는 너를 때릴 자격이 없다.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은 엄마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다. 엄마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 너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서서 너는 하나님께 용서를 좀 받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저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갔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고멜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을 난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호세아 1장을 보면서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그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3장 말씀은 더 이해가 안 갔어요. 너는 또 가서, 여러분, 호세아를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는 가운데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너는 또 가서 이미 종이 되어버린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와서 다시 사랑하고 아내를 삼아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거기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제가 1장은 순종했는데 3장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 여자 아니고도 여자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호세아가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두려워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바로 호세아가 자기가 고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고멜인데 하나님이 나를, 고멜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셨구나, 그거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호세아 안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요나를 생각해 봤어요. 요나는 자신의 적국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그 민족적 차별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물고기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다시스로 다시 왔죠. 니느웨로 다시 왔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긴 선포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나에게는 없고 호세아에게만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는 없는데 호세아에게는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있는데 요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역시 사람이기에 음탕한 고멜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의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얘한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요. 여러분, 바로 호세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단순히 순종한 게 아니라 진짜 고멜을 하나님처럼 자신의 아내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만약에 호세아가 이게 억지로 순종한 거라면 이건 못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순종시키는 하나님은 굉장히 정말로 우리가 이해 안 가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 고멜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정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담아 말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요나가 아니라 호세아가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고멜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멜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고멜을 떠올리시고 그 고멜을 사랑으로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부모님, 어떤 분에게는 죽어도 지금까지 살아도 이 왼수같이 변하지 않는 남편, 어떤 사람에게는 속썩이는 사춘기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얄미운 직장 상사,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 관계에 있는 그 누구, 형제, 동서, 이웃, 교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5절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기 쉬운데 이걸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멜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고멜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이 고멜 같은 음탕한 고멜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나가 아니라 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대 정신, 우리 주변에 있는 고멜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여러분, 우리